한국 고전 베스트 30 토끼전. 천하에는 4개의 큰 바다가 있으니 동해와 서해, 남해 그리고 북해다. 이 네 바다는 각기 용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동해는 광현왕, 서해는 광덕왕, 남해는 광리왕, 그리고 북해는 광택왕이라 불렀다. 남해 광리왕은 어느 해 봄에 영덕전을 새로이 짓고 다른 3곳의 용왕을 청해서 크게 낙성식을 베풀었다. 그러나 이게 탈이었다. 잔치가 끝난 후 광리왕은 먹은 것이 체했는지 자리에 눕고 말았다. 놀란 신하들은 바닷속에서 나는 온갖 양으로 병구안을 했으나 효험이 없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자 용왕이 하루는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불쌍하구나. 짐이 죽은 다음에는 북망산의 깊은 곳에 묻혀 흰 뼈가 티끌로 변할 테니 세상의 영어와 부귀가 다 헛일이도다. 그 옛날 전국시대의 육국을 통일했던 진시황도 삼신산에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사람을 보냈으나 소식이 없어 죽었고, 그 권세가 온 천하에 떨쳐졌던 한나라 무제는 백량대를 높이 쌓고 오래 살 수 있다는 이슬을 받으려고 구리쟁반을 만들었지만 헛되이 죽었도다. 하물며 나 같은 미미한 왕이야 말해 무엇하겠느뇨. 그러나 대대로 모여오던 왕가의 가업을 놓아두고 죽을 일이 슬프도다. 마지막으로 이름 높은 의원이나 널리 청하여 자세히 진맥하고 약을 써보는 것이 좋겠도다. 이어 무신하들을 둘러보고 분부했다. 짐의 병세가 이렇게 위중하니 경들은 충성을 다하여 훌륭한 인사를 널리 구하여 군신이 함께 즐기도록 하라. 그러자 한 신하가 앞으로 나와 여쭈었다. 신이 듣자 하니 월나라의 범상국과 당나라의 장상군 그리고 초나라의 육처사가 천하의 이름 높은 현인이라 하옵니다. 이 세 현인을 청해다 대왕의 병을 물어보시면 좋은 도리가 있을 듯 하옵니다. 모두들 바라보니 대대로 충성심이 많은 수천년 묵은 잉어였다. 용왕이 크게 기뻐하시어 곧 사신을 시켜 예물을 갖추어 세 사람을 청하여 오게 했다. 며칠 뒤에 세 사람이 용궁에 도착했다. 용왕이 수정궁으로 세 사람을 접견하실 때 기운이 없어 용상에 기댄 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여러 선생이 짐을 위하여 천리를 멀다 아니하시고 이처럼 누추한 곳에 와주시니 정말로 감사하오. 세 사람이 절하며 아뢰었다. 저희들은 어지러운 인간 세상의 천한 몸으로 높은 벼슬과 영화를 마다하고 자연경치를 사랑하여 무정한 세월을 헛되이 보내고 있었사옵니다. 그러다가 이처럼 뜻밖의 용왕님의 부르심을 받자옵고 용안을 배우니 황공하기 그지 없사옵니다. 용왕이 크게 기뻐하시어 극진히 대접하며 용건을 말씀하셨다. 짐이 운수가 불길하여 뜻밖의 병을 얻은 지가 벌써 여러 날이 되어 병이 골수에 스며들었소. 온갖 약을 써도 전혀 효험이 없으니 살 길이 아득하오. 청컨대 선생들께서 큰 덕을 베푸시어 다 죽게 된 목숨을 살려만 주시면 그 은혜는 기필코 갚으리라. 세 사람이 용왕의 말을 듣고 서로 얼굴을 돌아보며 뜻을 통하더니 장사군이 입을 열었다. 대체로 술이란 마음을 미치게 하는 나쁜 음식이 없고 색은 사람의 목숨을 줄이는 근본이옵니다. 이제 대왕께서 술과 여자를 너무 가까이 하시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옛말에도 이르기를 사람이 젊어서 주색에 빠져 마침내 중하나 병에 들면 편작과 화타 또 다시 살아나기 어려우며 금강초와 불사약이 산처럼 쌓였다 해도 특효가 없으며 인삼과 녹용을 매일 먹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라고 했사옵니다. 그러니 재물이 100만금이 있다 해도 고칠 수가 없으며 힘이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막아낼 길이 없는 것이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운수가 불행하고 대왕의 목숨이 다한 것이므로 병화는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겠나이다. 용왕이 이를 듣고 비오듯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였다. 그렇다면 마지막이 왔다는 말씀이구려. 슬프도다. 짐이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고 쓸쓸히 무덤 속에서 들어가만 언제 어느 때에 다시 올 수 있단 말인가. 춘삼월에 꽃 피고 4월이면 녹음 짙은 숲속, 8, 9월에 노란 국화와 밝은 단풍, 동지섰다의 눈 속의 매화도 다시는 못 보겠구나. 삼천궁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황천객이 된다니 이 세상 슬픈 일이 또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선생께서는 신통한 재주를 다해 비록 효험이 없더라도 약기름이나 가르쳐 주오. 그러면 비록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겠소. 그러자 범상국이 빙그레 웃으며 아뢰었다. 대왕께서는 너무 상심하지 마옵소서. 용왕이 귀가 번쩍 뜨여 급히 물었다.
아, 그렇다면 살아날 수가 있단 말씀이요? 그렇사옵니다. 물론 지금의 대왕 병화는 매우 위중한 상태이옵니다. 본래 병이란 증세에 따라 약 쓰는 법이 다르옵니다. 한기가 침범한 병세는 시호탕이 좋고, 음기가 허한 데에는 보음 있기 전 이약이 없고, 열병에는 승마 갈근 당이 좋고, 원기 부족증에는 육미지황탕, 채증에는 양위탕, 다리의 통증에는 우슬탕, 안질에는 청간 명목탕, 그리고 풍증에는 방풍 통성산이 좋습니다. 청산유수처럼 설명하는 데에는 용왕도 황홀해졌다. 선생은 과연 박학다식하오이다. 그래, 지매병에는 어떤 약이 좋소? 제가 열거한 이러한 약들은 대왕의 병안에는 하나도 알맞지 않습니다. 다만 오직 한 가지 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토끼의 생간이옵니다. 토끼의 생간? 그러하옵니다. 토끼의 간을 얻어 김이 무럭무럭 날 때 잡수시오면 효험을 보실 것입니다. 용왕은 의아하여 물었다. 토끼의 간이 어찌하여 지매병에 좋다는 말이오? 이번에는 육처 사간이 절하며 아뢰었다. 토끼라 하는 것은 천지가 생긴 다음에 음양조화로 된 짐승이옵니다. 이 짐승은 월궁에 들어가서 개수나무 그늘 속에서 장생약을 찌을 적에 음약을 먹어 눈이 무척 밝습니다. 병은 오행의 상극으로도 고치고 상생으로도 고치는 법인데 산은 양이요 물은 음이옵니다. 그리고 간이라 하는 것은 목기로 된 것이오니 만일 대왕께서 토끼의 생간을 잡수신다면 음양이 서로 화합하나이다. 그러므로 병이 쾌차하실 테니 토끼의 간을 구하소서. 용왕이 듣고 기뻐하자 세 사람은 작별을 고했다. 푸른 산에 사는 친구들과 무릉도원으로 꽃놀이를 가기로 언약이 있어 저희들은 이만 하직할까 하옵니다. 바라옵건대 대왕께서는 육옥체를 부디 보증하옵소서. 이에 용왕이 좋은 선물을 하사하고 헤어짐을 섭섭해했다. 세 사람을 떠나보내고 용왕은 즉시 조정의 온 신하를 불러들였다. 그러자 신하들이 줄지어 들어와 동편에 문관이 서고 서편에는 무관이 서는데 좌승상 거북, 우승상 이어, 이부상서 노어, 효부상서 방어, 예부상서 문어, 병부상서 수어, 형부상서 준어, 공부상서 밀어, 한리막자 깔따구, 가내대부 모치, 백이대상 궐어, 금자광록 금치, 은청광록 은어는 문관이요, 대원수 고래 대사마 고너, 용양장군 이무기, 호위장군 사어, 표기장군 벌떡개, 유경장군 새우, 합장군 조개, 언합군 매기, 주부자라는 무관이다. 그 밖에 청주자라 청어, 서주자사 서대, 연주자사 연어, 주천태수 승어, 청백리 자손 뱅어, 탐관오리 자손 오저거, 허리긴 뱀장어, 수염긴 대하, 구멍없는 전복, 배부른 올챙이 등이 주르르 들어와서 엎드렸다. 용왕이 무신하들을 둘러보고 입을 열었다. 지매병이 위중하여 아무런 영약이 소용없었으나 오직 토끼의 생간이 신요하다 하니 그 누가 세상에 나가서 토끼를 사로잡아 오겠는고. 그러자 공부상서 민어가 부복하고 아뢰었다. 대왕마마, 대원수고래에게 전병 4마천을 내주어 잡아오게 하소서. 대원수고래가 이를 듣고 앞으로 나와 노한어조로 외쳤다. 우리 용군과 토끼가 사는 육지는 서로 다른데 수중에 있는 군사가 어떻게 육전을 한단 말이오. 자신 있으면 공부상서 그대가 군사를 이끌고 가보시오. 공부상서 민호는 대꾸할 말이 없어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한리막사 깔따구가 나와 아뢰었다. 토끼라 하는 것은 민물 중에 민물이라 대왕의 위덕으로 그까짓것 구하는데 염려하실 것이 뭐 있습니까? 토끼 몇 마리 바치라고 산군에게 편지를 내면 즉시 잡아 올릴 것이옵니다. 용왕이 듣고 그럴듯하여 하문하셨다. 편지를 쓴다면 누가 산군에게 갖다 줄 것인가? 가내대부 모치가 즉시 아뢰었다. 표기장군 벌떡개가 의갑이 군사 없고 열발이 있어 자유롭습니다. 또한 제 고향이 육지오니 편지를 갖다 주라 하옵소서. 그러자 벌떡개가 분이 잔뜩 나서 입에 거품을 부글부글 머금으며 앞으로 나와 소리쳤다. 수륙이 다른데 상군이 어찌 대항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문관들이란 그저 입으로만 떠들기를 좋아하고 굳은 일은 우리 무관들에게만 시키려고 하니 억울하옵니다. 자신 있으면 한리막사 자신이 편지를 가지고 와가라 하십시오. 용왕이 들어보니 불쌍한 무관들이 문관들에게 평생 눌리다가 이런 때에 화풀이를 하는 것 같기에 손에 들어 말렸다. 경들은 더 이상 떠들지 말라. 용왕이 명령하니 벌떡개와 깔따구가 입을 다물고 물러났다. 이에 용왕은 눈길을 백이재상 궐어에게 돌리고 입을 열었다. 토끼의 간을 구하기가 시급한데 문부가
불화하여 쓸데없이 떠들기만 하는구려. 어느 신하를 보내면 좋을지 선생이 말해보오. 거라가 어찌하여 백의재상이 되었는가. 본래 벼슬하기가 번거롭다 하여 한가에 물러가서 좋은 경치와 벗삼고 문장을 닦기에 힘썼다. 해서 용궁의 군신들이 강호 선생이라 존칭하여 나라에 일이 있으면 예관을 보내 청에다가 의견을 들었다. 그러므로 벼슬 없이 나라의 일을 보아 백의재상이라 부르는 것이다. 용왕이 묻자 백의재상 궐어는 궐어에 엎드려 아뢰었다. 신하를 아는 것은 임금밖에 없다고 옛말에도 있사옵니다. 그러니 대왕께서 충성스러운 신하를 지목하여 보내옵소서. 그러자 용왕은 그 말이 옳다 하여 말씀하셨다. 합장군 조계는 전신에 갑주를 입었으니 보내면 어떠한고? 거러가 부당하다고 아뢰었다. 합장군 조계는 진정 대장부라 보내면 좋을 것이오나 두루미하고 원수지간이라 아니 되옵니다. 만약 서로 다투다가 낚시꾼에게 잡히면 큰일이 아니옵니까? 용왕이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한 신하를 지목하셨다. 언참군 매기가 긴 수염이 점잖으니 보내면 어떨꼬? 이부상서가 노어가 적격이 아니라고 아뢰었다. 요사이 종피가루를 돌밑에다 풀어놓았으니 매기는 민물 근처에 가면 죽을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대대로 충성으로 이름 높은 도미를 보내면 어떠한가? 우승상 인허가 즉각 반대했다. 서울은 쑥갓이 한창이고 시골은 풋고사리가 날 때이니 보내면 소위 탕 찜감으로 변할 것이옵니다. 용왕은 답답하여 다시 한 신하를 지목했다. 올챙이가 저토록 배부른 것을 보니 속에 경륜이 가득 찼으리라. 올챙이를 보내면 어떠할꼬? 좌승상 거북이들이 타너조로 아뢰었다. 올챙이는 보내면 한두 달 안에 못 돌아올 것이니 개구리가 되면 뱀에게 죽을 것이옵니다. 용왕이 듣고 탄식했다. 용궁에 임하는 신하들 중에서 충성스러운 신하가 하나도 없단 말인가. 정말 통탄스럽도다.